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한여름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무더운 한 주를 보내셨죠. 이제 내일 새벽에 시원한 비가 내린다니까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볼륨을 조금만 낮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기대하는 예수, 보여지는 예수.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보여지고 느껴지는 예수의 모습이 다를 때가 있죠.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되기를 기대하고, 어떤 사람은 취직이 좀 잘 되도록 기대하기도 하고요. 내 몸이 아픈 부분이 잘 회복되기도 기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식이 잘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기대는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하는 어떤 동기가 되기도 해요. 제가 아는 어느 한 집사님께서는 이제 아이가 고3인데 이 아이가 시험을 잘 보기를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를 나가셔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대하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잘 봤어요. 잘 봤으면 참 저도 그런 걸 기대했는데 기대와는 다르게 시험을 잘 못 봤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께 바라고 기대하는 것과는 달리 실제로 보여지는 모습은 전혀 반대의 모습이 보여진 거죠. 그러자 이 집사님이 실망을 하고는 기도에 대한 열정이 점점 식어지더니 이제 새벽 기도도 안 하시고 신앙생활 자체가 많이 이렇게 좀 사그라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기대하는 예수와 내게 보여지는 예수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에서 겪는 실제적인 모습인 것이죠.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셨는데 상황을 보니까 전혀 내 기대와는 다르게 삶들이 진행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앞에서 실망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좀 있지 않으신가요? 내가 기대하는 예수와 보여지는 예수 사이에서의 그 괴리 때문에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마음에 좀 의심하게 되는 적은 있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 건가? 내가 20년, 30년 하나님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정말 하나님이 존재할까?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기대하는 예수와 내 삶에서 보여지고 경험되는 예수가 서로 다르는 이 문제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해결해야만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이 두 종류의 하나님, 두 종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안에서 갈등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기대하는 예수와 내게 보여지는 예수가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례 요한은 아시다시피 탄생부터 달랐습니다. 천사가 이제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었는데 천사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나타난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봉사할 때 천사가 이제 나타납니다. 사실 그 당시 이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아주 오랫동안 자녀를 기다렸지만 자녀를 얻지 못했어요. 그렇게 자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그 가정에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가 생길 것이라는 수태를 고지합니다. 그 아버지에게 고지를 하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커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까지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내용이 바로 구약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 예언되어 있는 그 엘리야의 역할을 바로 이 아이가 할 것이다. 그건 무엇이냐? 장차 오실 메시아의 길을 평탄케 하는 그 일을 이 아이가 할 것이다라는 아주 엄청난 사명까지도 그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 천사의 이야기와 같이 이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고 결국에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그 죄를 회개하는 일을 이 침례 요한이 직접 감당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를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안드레와 요한 같은 사람 침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저분이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야 라고 자신 있게 외쳤고 그 사람들도 예수님에게로 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침례 요한은 그의 인생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는 삶을
살아온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 이유는 이런 것이었어요. 그 당시 유대를 다스리던 왕이 누구죠? 헤롯. 근데 헤롯이 다른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가 누구인가 하면 자기 동생의 아내였어요.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자기 아내를 삼은 겁니다. 한 나라의 왕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침례 요한이 노골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이것은 옳지 못한 행동이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난 죄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공개적으로 죄를 지적을 합니다. 그러자 화가 난 헤롯은 그를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게 되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의 길을 평탄케 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왕성하게 종교 활동을 하던 이 침례 요한이 하루아침에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얼마나 이 에너지 넘치는 사람으로서 이게 답답하고 힘든 일일까요? 특히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나는 그 사명을 하지 못하게 감옥에 갇혀 있으니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런데 그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께. 예수님이 뭐 해줄 거라고 기대했을까요? 예수님이 내가 지금 감옥에 있어도 나를 구해 주실 것이다라는 기대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침례 요한이 전한 기별을 보면 그것은 주로 심판의 기별이었는데 그가 전한 기별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인데 열매 없는 나무, 다시 말해서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없이 죄를 짓는 나무들은 도끼로 칠 것이다 라는 것이 그의 기별이었어요. 아마 그때가 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왕이랍시고 거들먹거리면서 온갖 죄악들을 행하고 있는 저 헤롯부터 심판하실 것이라는 기대가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요한이 예수님에게 가지고 있었던 기대감이었어요. 나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저 메시아가 유대의 왕으로 오신 저 메시아가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행악을 저지른 이 왕을 뒤집어 엎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를 감옥에서 꺼내줄 뿐만 아니라 로마의 속박에서 구해주고 더 나아가서 온 인류가 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기대였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은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6달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저 헤롯은 왕좌에 앉아서 거들먹거리고 있고 여전히 자신은 이 어두컴컴한 감옥 속에 갇혀 있고 근데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예수가 나를 위해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오히려 세리들과 죄인들과 같이 밥이나 먹으면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 요한의 마음 가운데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가 기대하던 예수와 지금 내 눈앞에 보여지는 예수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거대로라면 이 메시아가 지금 저 행악을 하는 저 왕을 뒤집어 엎고 이 나라를 새롭게 해야만 하는데 오히려 거기에는 관심도 없고 나를 한번 찾아와 보지도 않고 오히려 세리들과 죄인들과 밥이나 먹고 앉아 있다니 점점 그의 마음 가운데는 의심이 머리를 들기 시작한 것이죠. 이러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올라오기 시작할 때에 그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의심이었습니다. 어떤 의심일까요? 저 사람이 메시아가 맞을까? 나는 분명히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당당하게 외쳤던 이 사람이 오히려 내가 기대하던 예수와 내게 보여지는 예수가 서로 다를 때 의심이 드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이 메시아가 맞을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내가 기대하는 예수와 내 현실 속에서 보여지는 예수가 다를 때 우리는 정말 신앙의 근본적인 질문부터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정말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나? 내가 드린 기도가 과연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가?
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 유명한 작가 중에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분의 글들을 읽어보셨을 텐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그 책 앞부분에 보면 이게 욥기서를 다루는 책인데 앞에 보면 한 리처드라는 한 청년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가 던졌던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왜 불공평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좀 공평하다고 느끼시나요?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지금 살아가고 계신데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셔. 네. 악인들은 정말 쫄딱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들은 정말 잘 되게 하셔. 하나님은 정말 공평해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이날 이 필립 얀시를 찾아온 이 청년은 하나님은 불공평하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저렇게 악하고 온갖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되는데 오히려 선을 행하는 자들은 그 악인들에 의해서 피해를 보면서 괴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그가 보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죄를 짓고 엉뚱하게 사는 사람들은 좀 쫄딱 망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공평하시구나 라는 것을 누구나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하는데 우리가 현실에서 느끼는, 현실에서 보는 하나님의 모습은 정말 달라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그가 던진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하시던가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면 내 뜻은 이거야 라고 딱 얘기해 주시던가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와 통합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 땅을 사야 됩니까? 하나님, 이거 우리가 정말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누구 음성 들으신 분 계십니까? 그러시다면 뭐 우리가 직원이 할 필요 없죠. 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해도 왜 하나님은 안 보여주냐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뜻 행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싶은데 그 뜻이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달라고 기도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는 건지 안 계시는 건지, 주무시는 건지 깨기시는 건지 하나님이 침묵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가 던졌던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가 던진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왜 숨어 계시냐는 거예요.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구약 시대처럼 눈에 보이게 막 활동하시고 막 기적을 베푸시고 막 홍해를 가르치는 것처럼 동해를 가르치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자꾸 숨어 계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이게 이 청년의 고백입니다. 요한의 상황도 딱 이랬어요. 요한도 자기가 기대하고 꿈꿨던 예수의 모습과 현재 지금 이 들려오는 예수의 모습이 전혀 다른 겁니다. 그의 기대대로라면 예수께서 저 오만한 헤롯을 쫓아내고 유대인의 왕이 되셔야 되는데, 뿐만 아니라 저 로마의 손에서부터 이 유대인들을 건져 주셔야 하는데 전혀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는 저 예수님을 보면서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내가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닌 겁니다. 결국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고심하던 침례 요한은 자기 감옥을 찾아온 두 명의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질문하죠. 우리 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3절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입니다.
예수께 자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여기서 말하는 오실 그이, 이걸 세 글자로 줄이면 뭐예요? 메시아. 네.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이게 되게 노골적인 질문이에요. 당신 정말 메시아 맞냐고요?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립니까? 메시아가 맞다면 분명하게 맞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 엉뚱하게 기대하다가 실망하게 하지 말고, 우리 당신이 메시아라고 지금까지 기대하면서 살아왔는데 내가 보니까 메시아 아닌 것 같아. 당신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이게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전한 질문이었습니다. 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저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외쳤던 침례 요한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의 앞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침례 요한인데, 그가 메시아를 향해서 의심하는 겁니다. 당신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이 일이 왜 벌어졌다고요? 왜 그의 마음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다고요? 그가 기대하던 예수와 보여지던 예수가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근데 이때 이런 질문을 하는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있습니다. 우리 4절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기대하는 예수와 내게 보여지는 예수가 서로 다른 것 때문에 실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고 내가 구하던 대로 응답되지 않고 내가 요청한 많은 것들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예수가 내가 원하는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내가 생각했던 방향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의심하지 말라. 그게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이 시대 소망은 당시 침례 요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침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왕국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예수께서 다윗의 보좌를 취하시리라고 얘기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구주께서 왕으로서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요한은 당황하여 근심하게 되었다. 네, 여기 보니까 요한이 생각하기를 와, 여기 보니까 정말 내가 기대하던 예수는 왕으로서 유대들을 다스리고 저 헤롯을 몰아내고 왕으로서 여기를 다스리고 그런 다음에 모든 어떤 나라의 문제들을 다 해결하는 그런 탁월한 다윗의 왕좌에 앉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보니까 전혀 그런 기대하는 방향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당황하고 의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이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에게 있는 걸까요? 요한에게 있는 걸까요? 여기 표현해 보면 침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왕국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다. 우리가 보통 내가 기대하던 예수와 내게 보여지는 예수가 서로 상충되어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때 언제나 그러한 갈등과 의심의 원인은 예수님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편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품성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왕국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이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이 기대했던 예수와 그에게 보여졌던 예수가 서로 달라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편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 편의 문제였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가 신앙을 하며 살아갈 때에 때로는 너희가 기대하던 대로, 너희가 기도하던 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어. 그런다 할지라도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아는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겪었던 이야기인데요. 정말 신실하게 사는 그런 두 부부셨고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게 딸을 주셨습니다. 2살 된 딸이에요. 이제 여름 휴가 기간이 되어서 휴가를 어떻게 보낼까 고민을 하시다가 우리가 기도하러 좀 가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 남쪽 지방에 이제 그렇게 좀 요양도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제 차를 몰고 갔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같이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또 쉬기도 하면서 아주 정말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휴가를 마치고 이제 서울로 이제 올라오는데 고속도로를 한창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앞쪽 타이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자 이제 차가 돌기 시작했고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는 차가 이제 굴러간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이제 정신도 다 잃었습니다. 이 세 가족이.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겨우 이제 차 밖으로 나와서 이제 아내랑 이렇게 나왔는데 보니까 아이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위를 정말 이번 표현에 의하면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막 그 고속도로 그 주변을 돌아다녔는데 저 멀리에 정말 피범벅이 된 아이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그 모습을 보고 누가 신고를 했는지 이제 119가 왔고요.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는 이 두 부부가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데 가는 내내 기도를 드렸대요. 뭘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세상에서 이 순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드린 기도만큼 간절한 기도가 있었을까요? 그렇게 병원에 도착을 했고 얼마 후에 이 아이는 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제가 급히 이제 병원을 방문을 했어요. 그때 상황을 쭉 이야기를 듣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뭐 놀러 갔다 오는 것도 아니고 그 여름 휴가를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러 갔다 오던 가정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기도하러 갔다 온 사람들이 분명히 출발할 때도 기도하고 출발을 했을 텐데 안전하게 서울까지 도착하도록 인도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아니라면 앞바퀴가 터지더라도 안전하게 갓길로 잘 세워서 이게 치료를 받아서 치료가 아니라 뭐죠? 수리를 받아서 다행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안전하게 됐다 라고 고백하게 해주셔야 되는 게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모습 아닙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혹 사고가 나서 차가 완전히 다 폐차할 지경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사람은 정말 하나도 안 다쳤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이 피 흘리는 아이를 부둥켜 안고 제발 이 아이만은 살려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던 이 기도만큼은 좀 들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사실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 가정의 어려움들, 내 속에 있는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들, 이런 거 좀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인데 때로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와 우리의 삶에서 보여지는 예수가 이렇게 서로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그런 고민과 갈등 속에 있는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 말은 어떤 해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가장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순간에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순간에 필요한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상이 없는 곳에는 믿음도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이라는 것은 불확실함과 혼란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게 되었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 우리가 지금 살펴본 침례 요한이고요. 또 한 사람은 누굴까요? 그가 기대하던 예수와 보여지던 예수가 달라서 그러한 예수의 모습 때문에 실족하게 되었던 또 하나의 사람. 예, 유다입니다. 유다가 예수를 따르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요한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가 기대하던 메시아의 왕국은 침례 요한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왕국과 다르지 않았어요. 다윗의 왕좌에 오르고 모든 유다를 아름답게 통치하고 온 세상에 그 예수 앞에 와서 머리를 조아리게 될 메시아 왕국을 그도 꿈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점점 이 예수가 그런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늘 정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점점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러한 결과 결국 그는 그런 예수는 팔아버린 겁니다. 내가 기대하던 예수와 보여지는 예수가 다를 때 그는 뭘 붙잡은 거예요? 기대하는 예수를 붙잡은 겁니다. 그리고는 내 눈앞에 보여지는 예수를 팔아버린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그가 해나간 것이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침례 요한은 달랐습니다. 그날 2명의 제자를 보내고 그 제자를 통해서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고 제자를 통해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요한이 들었습니다. 어떤 대답을 들었다고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로부터 요한은 6개월 더 감옥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6개월 후 그가 기대하던 대로 감옥에서 나오는 대신 비참한 죽음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요한은 기대하던 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가 유대인의 왕으로 다윗의 왕위에 앉지도 않았고 본인이 헤롯의 감옥에서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예수를 향해 가졌던 흔들리지 않는 믿음 때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대하던 예수의 모습과 우리의 삶에서 보여지는 예수가 너무나도 달라서 괴로워하고 갈등이 생길 때 바로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기대하던 예수에 휩싸여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놓쳐버리는 대신 예수의 모습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를 죽이는 가론 유다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담대히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갔던 침례 요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오히려 하나님을 통하여 진정한 믿음을 경험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신앙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